2025년 10월 22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보셨던 바와 같이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를 마친 이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다시 시작하는 모습에 이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모두 함께 큰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라고 해서 둘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때까지도 남아있었던 우상을 위한 제단과 향단들을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했지만 아직 성결하게 준비된 제사장이 충분하지 않았고 아직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모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방백들과 백성들과 의논하여 결정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둘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율법의 문자만 따졌다면 그냥 첫째 달 14일로 하는 것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지만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더 잘 준비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율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하기로 결정할 때 어떤 관습에 따라 또 아니면 기존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많은 이들에게 은혜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꾸 이제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아니면 교회의 어떤 부서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자꾸 이런 목소리를 내고 어떤 문자에 매여서 관습에 매여서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죠. 히스기야가 바로 이걸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례가 아닌 어떤 기존의 모습들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율법에서 아예 벗어나지 않도록 민수기 9장에 나온 규례를 확대 적용하는 세심함도 보여줍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아하스 왕의 잔재들,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해서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는 것을 모두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정리하고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 역시 자신들의 게으름을 부끄러워하면서 다시 스스로 성결하게 해서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리더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이끌린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힌 올바른 리더 한 명이 가정 안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던 우상 숭배의 끈을 다 잘라버리고 사회와 나라, 나중에 민족의 믿음까지 회복시키는 은혜의 사건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수가 나타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주 오랫동안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그 섬기는 법을 모르거나 제사를 드렸던 그 방법들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18절 말씀과 같이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지파에서 온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유월절 양을 먹는 이 부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 모르니까, 아예 다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들의 실수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유월절 규례가 원래가 이제 첫 번째 달 14일이었지만 제대로 된 준비를 위해서 또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하기 위해서 둘째 달로 미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형식이나 규례가 아니라 마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들의 마음을 보아달라고,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간청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규례를 어긴 죄를 사해 주시며 이들을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리실 때에 그 예배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에 임하는 자신의 마음은 등한시한 채 오늘 기도가 어떻네, 찬양이 어떻네, 순서가 어떻네 하고 예배를 평가하려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예배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 곁에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완전한 예배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서 드리는 이 부족한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 안에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만나는 일에만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에 이들 모두에게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간보다 일주일 더, 그러니까 7일을 더 연장해서 유월절을 지키기로 사람들이 결의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그냥 지킨 게 아니죠. 일주일을 더 지키면서 어떻게 지켰다고 말씀하나요? 네, 즐겁게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비록 규례를 어길 수도 있고 실수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예배였지만, 이들의 마음이 진실하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니까 그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충만한지 이들이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찬양 더 하고 싶다고, 기도 더 하고 싶다고, 예배 더 드리고 싶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자원해서 수송아지 2,000마리와 양 17,000마리를 회중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 축제가 끊기지 않도록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리더를 맡은 사람들, 교회로 치자면 항존직이 보여야 되는 그러한 섬기는 모습이죠. 2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온 이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기쁨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이 절기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꼭 해야만 의무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국 잔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한 번 더 천천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저는 우리 성문교회가 바로 이러한 큰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이래 이러한 기쁨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마음 다해 예배드리고 그 진심이 전해져서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은혜 가득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무감이나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이나 욕심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주일 예배이든 수요 기도이든 매일 드리든 새벽 기도이든 모든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본문 2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새벽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루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을 정도로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모습과 같이 우리 역시 내 삶의 믿음을 바로 세움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삶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기도가 의무가 아닌 습관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드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샬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 질병과 사고로 인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계신 모든 환우분들과 돌보시는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아프신 부위들이 속히 나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기쁨 가운데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그래서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